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이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루디밀라 권사님 뇌회분을 제가 데리러 이제 서부역에 갔는데요. 그 이단들이 그 광장에 날뛰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천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젊은 한 30대 여자가 뛰어오더니 늦어가고 제가 바빠서 제가 막 층계로 올라가는데 선생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죄 용서 안 받았어요?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가 있어요. 아이 시끄러워 이년아. 와,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바빠서 지금 시간 없어서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막 열받지. 여러분 지금 깨닫는 거 없어요? 그래 사단은, 이단은 그렇게 바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사랑의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맑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죄의 문제까지. 아멘. 장래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 바빠서 좀 그러는데 말이죠. 복음 다니는 그 가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같지 않은 게, 그러니까 열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열받아서 아이 시끄러워 이년아. 지도 잘못했으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체질이 나온 거죠. 시끄러워 이년아. 시끄러워 그래야 되는데 시끄러워 이년. 아마 우리 이북 사람들은 시끄러워 이년아 이놈아 하는 것이 좀 어른들로부터 그냥 입에 좀 뱄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 좀 없어져야 되는데요. 제 부끄러운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그 다혈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열받지요. 두드려 패지하는 게 다행이지. 내려오면서 그 공안요원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도 왔다 갔다 뭐 하는 건 괜찮은, 뭐 자기 자유인데 마이크 대고 저거 못하게 하라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거 있어요. 우리 동포들이 뭐 제일동포, 미국의 우리 교포들, 우리 조선족 동포들, 또 까르스키 동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까르스키 동포들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의 그 정서, 그거죠. 루드밀라 전도사님은요, 아니 루드밀라 우리 저 권사님은요, 아멘, 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이단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제가 이제 쑥스러우면 저기도 교회고 교회 그랬더니 다 다락방 교회냐 해서 한국에 다락방 교회 많지 않다 그랬죠. 예, 저도 현장 다녀보고 해외 나가 보니까 그래도 70년, 90년 전에 러시아를 통해서 그 공산 치하 가운데서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복음 생활하는 우리 까르스키 우리 성도들이 경제에 순진하고 착해요. 우리보다 복음 떠나서 우리보다 더 순진하고 착하고요. 우리 어렸을 때 시대, 한 100년 전 시대, 우리 부모 살던 시대에 그러한 정서, 그러한 생활 습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또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갈보리산의 체험이거든요. 쉽게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성가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드렸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성취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의 축복된 체험이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갈보리산 언약에서 다 이루신 이 체험을 왜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언약을 이미 구약에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찬양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선생님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열받아야 안 받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요. 저도 실수했죠. 아이 시끄러워 이년아.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전도자의 발걸음 걷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사탄 결박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은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 것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스트레스 받은 게 있다면은요, 저희 신대원 우리 은사 대신 김명혁 교수님이 텔레비 나왔더라고요. 그 왜 목사님이시고 대학 신학 교수가 나왔을까? 또 그분이 또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교회사에서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학점도 좋아요. 교회사 제 학점이요. 그 교수한테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영문과 출신이에요. 목회자의 자제분이에요. 어거스틴의 참여력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 받아가서 영문과 때 남산에, 또 제가 사대문 안에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남대문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남산을 내 앞동산까지 맨날 다니고 성경학교 할 때 맨날 거기 다니고 하던 새벽기도 끝나고 남산공원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요. 남산에서 올라가서 영어 원서로 참여력을 맨날 봤대요. 그때 신학공활도 많이 감명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복음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가 은혜 받지 않죠. 그때 진짜 많이 제가 감명받았어요. 어쩌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아무리 신학 교수를 하더라도, 성경을 들고 성경 말씀에 교회사를 가리키는 교수를 하더라도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시대적인 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시국선언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그 미신한테 끌려서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복음 전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독교인 가운데 대통령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깨달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뭐 목회자가 시국선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그 다음날 카톡을 통해 제가 은혜 받았어요. CCC, 전도하는 단체는 틀리잖아요. 김준건 박사님의 후계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요새 뭐 다락방 복음회는 제가 딴 데 신경 안 쓰니까 잘 몰라요.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요. 박무순 목사님이 카톡방에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대통령 몰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죠. 그 정도 사과해서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을 하야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과 지성인들, 종교생활 수준에 있고 영적인 것 모르는 제 은사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왔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위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내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갖고 이 땅에 해결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 말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제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니까요. 제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또 뭐 우리 집사람이 잘난 척 한다고 또 그럴 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잘났으니까. 왜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제가 잘났죠. 우리 정 목사님이 저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신학 공부 제대로 했다고요. 신학 공부 제대로 했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 교수님을 이전에는 존경했지만은요, 이제는 존경 안 해요. 왜요? 제가 창세기 3장 그러면 저는 이전에 굉장히 제가 싫어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맨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 있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기억하셔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시작이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불쌍히 봐야죠. 그래서 그 CCC의 박 목사님은 52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12월 26일까지.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딱 52일이래요. 왜 52일이죠? 1년 360일 52주니까 우리 주일을 생각하면서, 개념을 생각하면서 목적이 있는 게 좋죠. 뭐 주일을 할 때 52일 기도하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올 연말 갈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정치권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이 갈보리산 체험을 말하려면요, 이 지금 생겨난 이 시국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도 얘기하고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늘 체험해서 그 일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인간은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경제와 지식과 과학에 발달되는 것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오는가,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틈타가 오는지 내 이성으로 지성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전혀 안 보이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볼 것 같으면 다른 것들을 다 삼켜버렸지요. 이미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고요.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바벨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가운데 인간은 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죠. 그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 그게 끝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놔두세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의 최고의 우리의 인간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갈보리산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늘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주간에 이 메시지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또한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도 주의 나의 삶 속에 그랬잖아요.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너무나 감동돼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이 중요해요? 잠깐 있는 축복 누려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사돈되는 분 오니까 좀 반갑고 좀 사랑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을 예배 시간 전에 찾았는데요, 첫 번째 부를 때 몰랐어요. 성가대원들 다 들어와서 마지막 세 번째 불렀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오후에도 부르시겠죠. 물론 우리 김 집사님 은혜의 사람이니까 잘 주의 종 마음을 헤아리고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 홍해바다 건넌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 먹은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기본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있죠. 언약 체험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광야에서 먹고 마셨어요.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줄, 영육간이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갈보리산의 언약이 왜 내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보니까 구약의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구약의 표현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약의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약속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저도 살아가는데 부족하게 너무나 많던데요.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아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죠. 아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 가운데 보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더 중요하고 더 완전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체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갈보리산 언약에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생을 걸 가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나? 성경 뒤적뒤적하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다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마음에 다 새기고 제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맞죠?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그 가운데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자녀들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죠. 내 삶에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 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갈보리산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을 걸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됐다고 하는 생의 참 가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한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인물이 있죠.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의 축복이 되게요. 자기에게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 최고의 지식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과 세상에 내가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유할 때 보니까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못 되더라 이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생의 가치를 걸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부귀영화요?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신 주님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알아가는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걸 더 알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져요? 바울사는 두 번째 갈보리산의 언약의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간다고 그랬을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뭐 걸어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갈 길을 간다. 근데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완벽한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 목표가 그렇게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의 장중에 붙잡힘 받아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 보세요. 그래서 최고의 목표.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수도 있고, 내가 여러 모의 노력해서 내가 일평생을 먹을 수 있는 내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나에게서 최고의 상급은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땅에 것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옆에 분들 보시고 시작. 예.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세상의 상급 한 번 받고 끝나요. 세상의 칭찬 한 번 받고 끝나요. 위에서 부르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 동안 이것은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저는 상급에 대해서 이전에는요, 뭐 어떠한 상급일까? 대학 다니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사는 게 너무나 즐겁고 영광스럽고 축복돼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상급이에요.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달려갔다면은요, 그것이 최고의 상급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의 생활 내가 다 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요, 그 속에 최고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점층법이 있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헬라 문법 그대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언약의 축복을 체험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생을 걸 가치를 찾아라. 늘 찾아라. 한 번 찾고 끝나지 말고 늘 찾아라. 세 번째 뭐예요? 갈보리산은 언약 가지고 그 속에 최고의 사명을 늘 발견하세요. 한 번 발견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 때마다 거기 최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하는데요. 발견하는 방법 성경이 말씀해 줬어요.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나의 사명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야 돼요. 내가 만나는 나와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속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최고의 사명이구나. 저는요, 부족하지만은요, 그렇게 친척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반대라고 했는데 고집불통 대통령이 어떻게 미신 섬기는 여자한테는 빠졌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도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가운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참모 가운데 정말 복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해요? 복음만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됐을 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 자신이 있더라고요.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찾는 겁니다. 사건과 모든 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고 언약의 생활을 거치와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믿음의 생활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설, 무속에 빠져있는 현장의 사람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여기 있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전해요? 지금 안 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대통령이.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종교인들이 못 하거든요.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거기 하느라 이걸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헌신 봉사하는 게 좋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누가 해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해야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다락방 복음 들을 때 가장 충격받은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늦게 깨달았지만요, 저게 제가 충격받았어요. 팀 합숙 받을 때예요. 저거 보고 내가 경장제가 울었어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지? 신학 공부한 내가요, 복음은 알았지만은요, 전도자의 삶을 몰랐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 지금이 아니면 언제지? 내가 목회 30년을 넘겼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 15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총 합해서 12가지 문제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의 체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사명이다.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빠져있는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사명이다. 불신자 6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의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지요. 교회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내가 체험하고 그들에게 바로 내가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증인이 되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내가 체험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부터 갈보리산의 언약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지식이 될 것이며 최고의 체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여겨질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사명을 체험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일주일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그 삶 속에서 생명을 같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 가지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일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